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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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언이라는 잠언이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이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뒤에 뒷부분을 보면 아굴이라는 또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그 외에 또 몇몇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나중에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어찌됐든 유다겠죠. 솔로몬이 있는 유다에서 이 기록했을 것이고 우리가 또 여기에서 보면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이라는 말은 그래서 잠언을 안다. 수천 가지의 잠언을 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알듯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보면요 이 다윗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건대 실제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통한 여인에게서 난 아들 율법적으로 봐도 왕위를 잇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율법적으로 봐도 솔직히 다윗도 율법적으로 보면 다윗도 또 우리아의 아내도 다 죽어야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모압 여인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율법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성경을 한다면은 사입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욥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룻도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가 자꾸 너는 여기 있어라 다른 남자와 결혼해라 이렇게 하지만 룻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나라가 곧 나의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모압 여인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모압 여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며느리로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어머니의 나라를 내가 찾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당대의 유력한 다윗의 조상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욥의 세 친구를 제가 보니까 욥의 세 친구도 한번 우리가 봐요. 나쁜 놈 같잖아요. 욥의 세 친구가. 근데 욥의 세 친구는 진짜 욥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그 욥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정당하지 못해. 그러나 욥은 자화자찬하지만 자기가 의롭다고 자꾸 하잖아요. 욥은 정당해. 내가 욥은 인정해. 그런데 너희들이 말한 그 입으로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은 너희들은 안 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줄게. 너희들이 정당한 욥을 욕하고 행위 때문에 이 결과 때문에 너희들이 욕했으니까
욥이 용서해주면 너희들을 용서해줄게. 그러면 뭐예요?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비록 그렇게 욥처럼 정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 유대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선민이냐?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삭 하나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 이삭도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만 선택하셔. 근데 웃긴 게요, 야곱은 4명의 처첩으로 말미암는 12명을 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의 평가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보니까 이삭이 적장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러면 12지파의 12명이 다 적장자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레아가 맞는 거예요? 라헬이 맞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선택했는데 첫 아내는 레아가 됐어요.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실바가 낳은 두 아들들도 하나님은 선택해 주시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이곳으로 나오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에요. 선민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 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나오는 거야. 내가 나오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수요일 나오는 것 자체도 우리 옛날 우리 시대에 보면요, 그때는요 주일날 예배든지 저녁 찬양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인원이 별로 크게 변동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새벽 예배는 좀 이제 그래도 새벽 예배도 많이 나왔어요. 새벽 기도회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 기독교인이 팽창을 해요. 기독교인이 팽창을 하는데 뭐가 있냐? 대형 교회가 생겨요. 옛날에 큰 교회 그러면 몇천 명만 돼도 엄청나게 큰 교회. 그래 막 몇만 명. 심지어 어느 교회는 자기 교회 교인이 60만 명이라고 뻥치는 건데 사실은 자꾸 그냥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 뭐냐? 교회가 수용을 못해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낮 11시 주일날 낮 11시 저녁 7시 반이나 8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일날. 수요일날도 저녁 7시 반 아니면 8시에 드렸어요. 근데 그 인원을 우리가 교회 아무리 크게 줘도 뭐 10,000명 들어가기 20,000명 들어가기 짓겠습니까? 그렇게 못 지니까 어떻게 해? 1부, 2부, 3부, 4부, 5부 뭐 심지어 10부, 11부까지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대형화된 시대가 1부, 2부, 3부로 그게 나눠진 시대가 이미 그 이전의 시대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가
인원이 비슷하게 나오는 시대가 이미 마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 낮 예배는 인원이 가장 많죠. 수요 예배는 절반도 못 나오죠. 안 나오죠.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그래요. 목회자들도 첫째, 수요일 날 나오는 성도들이 알짜배기 성도들이다. 11조 내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알짜배기다. 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는 대부분 나오니까 수요일까지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교회에서는 일꾼으로 된다. 이렇게 목사님들도 이미 옛날 상황하고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11조 정도 드리면 그냥 11조 신앙이 요즘은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뭐 11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11조 드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라면 그냥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수요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를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을 주신 것만 해도 내가 아예 수요일이니까 나가야지 당연히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기독교를,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이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됐다. 믿는 자, 신앙인이 됐다. 이런. 교회 다니는 것은 누군가는 다닐 수 있겠죠. 아유, 나 전도한 사람이 너무 지극정성이야. 그래서 내가 교회 그 사람 내가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도 그 사람 미안해서 나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직분을 주네. 이제는 아유 내가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도 아유 그래도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그래도 주일 안 예배 정도는 나가야지. 이런 사람 있다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도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도 일어나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스스로 읽어줘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다는 게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연말이 됐는데 한번 생각해 봤대요. 성경을 단 한 장도 안 읽었대요. 그럼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설교는 그냥 내가 설교 때문에 그 성경 그 구절을 읽었어도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창세기 한 장, 1장, 한 장을 1년 동안 하나도 안 읽었대요.
그래서 회개했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성경 1년에 한 장도 못 읽을 수도 있다니까. 설교를 한다니까요. 왜? 목사 직분이니까. 설교자니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하나님 매일매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내가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읽어야지 하고. 우리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성경을 읽을 마음이 있다는 것도 기적이라니까.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그래도 성경 읽어야지, 영양식인데 성경 읽어야지 이런다니. 그래서 읽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억지로 읽게 되는 것 같아. 오늘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도 그래 이 성경 오늘 부분을 읽어야지 뭐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냥 괜히 한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이야기.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꼭 1년에 한두 번 해야지 하고 그때부터 바뀌었대요. 1년에 한두 번 꼭 해야지. 최소한 한두 번 해야지. 저도 많이 읽을 때는 뭐 1년에 몇 떡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1년에 최소한 한두 번 해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설교한다니까요. 1년에 100편, 200편 설교한다니까요. 설교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기도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고 기도하지, 기도가 그냥 시간 채우는 거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기도 못한다니까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께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제가 일부러 이 16장을 잡은 거예요. 잠언도요, 보면 어떨 때 보면 솔로몬이 하는 말 중에 이게 도대체가 지혜는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지혜인데 이렇게 하지 그런 내용도 있어. 근데 오늘 이 16장에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뭔가 오늘은 뭐 해야지, 올해는 뭐 해야지, 이번 달은 뭐 해야지,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고백이에요. 왜?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제가 올해 이제 기소위원회, 총회 기소위원회에 소속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당, 야당, 보수, 진보, 목사님들도 고소하는 거예요. 돈 200만 원을 내고 내가 억울해. 그래서 총회에다가 고소장 내요. 그러면 우리한테 와요. 기소위원회가 쉽게 말하면 검찰이야. 그래서 고소인도 불러다가 소환장 땅 써가지고 고소인 며칠날 몇 시까지 오세요. 피고소인 며칠날 몇 시까지 오세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신랄하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게 있어요. 이게 교회는요, 당회가 있잖아요. 이게 지방법원이야.
노회가 있잖아요. 이게 고등법원이야. 3심제예요. 그럼 총회는 대법원이에요. 총회에서 딱 결정되면, 그래서 요번에는 상고, 노회에서 총회로 상고한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면직당했어, 목사가. 그래가지고 내일 제가 거기 재판에 또 참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양쪽을 다 불러. 자기가 옳대. 억울해서 고소를 했어. 피고소인은 아니 저 나쁜 놈이야. 저 놈이 나쁜 놈이라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다 자기가 옳대. 한 사건을 놓고 여당이 옳대. 근데 야당은 틀리대. 그러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공의가 정확히 뭡니까? 옳고 그름이 정확히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이고 하나님께서 공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정의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공의를 찾아야 돼요. 내가 말이 옳다니까? 내가 옳아서 이 사람한테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억울해. 그래서 나를 고소해. 그럼 자기가 옳대. 똑같은 한 사건으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올 때 와서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 말만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아. 이 사람 말만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아.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뭐가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이게 맞다니까? 제3자가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총회는 기소위원회라는 검찰이 있고 재판국이라는 우리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재판국도 15명이 있어요. 우리 기소위원회도 7명이 있어요. 그 내일 이제 그 변호인 또 그 다 온다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여당이 보기에는 보수 진보가 보기에는 자기가 옳아. 근데 한쪽에서는 아예 글러먹었대. 틀리대. 잘못됐대. 사람이 보기에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막 증거를 제출하고 막 해가지고 이것이 옳대. 맞아. 증거를 보니까 그놈 나쁜 놈이네. 근데 그 사람 불러다가 다시 하니까 아니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자식 이야기만 들으면 내 자식은 괜찮은데 그 친구가 나쁜 놈이라니까? 근데 그 거꾸로 그 친구는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식은 괜찮은데 친구 잘못 사귀었대. 맞아요? 자기 생각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고 옳고 정의롭고 맞다고 예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공이고 하나님이 정이야.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옳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 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귀가 틀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옳은데 자기가 틀릴 수 있어. 그 하나님 욕먹여.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니까. 옳고 그름에 자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러냐? 솔로몬이 이 잠언 16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는요, 뭔가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거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어떨 때는요, 바벨론을 사용하셨어. 바벨론 착한 나라예요? 아, 이스라엘보다 더 착한 나라예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선택하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벨론을 선택하시고 아수르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유다를 징계하시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바벨론도 아수르도 악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야, 그 나쁜 놈이야. 바벨론은요, 아수르는요, 더 우상숭배하고요, 더 악해요, 더 악해.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이 있어서 그나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징계를 받아요. 근데 더 악한 사람은 사용. 어떤 경우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매스컴에서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진짜 악한 놈이네. 아,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거지. 개독이야, 막 욕해. 근데 그 욕하는 사람이 더 악한 놈이라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은요, 잘못했는데 깨닫는다니까요. 기독교인은 그래도 두려워해,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은, 기독교인은 나와야 돼. 지들 안 믿으면서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근데 기독교는 저요 나쁘고 막 교회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매스컴에서도 막 코로나 했는데 코로나가 교회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 막 교회 발언지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도 누군가가 걸려가지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피해자라니까. 그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었지만은 만약에 그 감염자가 누군가 어디 가가지고 그 감염자가 하나가 들어왔어. 여기 10명이 만약에 코로나 걸렸어. 교회 피해자라니까. 피해자야 아니에요? 피해자요. 그런데도 피해자라고 안 하고 가해자라고 그러는 거야. 억울하죠? 엄청 억울하죠? 그런데요, 교회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억울하기는 한데 감당해야 돼. 왜? 세상은요, 교회는 그렇지 않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결코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저를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패망의 선봉이야. 교만은. 그래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6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한다. 그러니까 사한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똑같아요. 우리 뭐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든지 감춰보고 바깥에만 안 드러나면 돼.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그거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누가 걸리지도 않았어. 누가 보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깨닫게 됐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는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잘못됐어. 정당하지도 못해. 욥한테 가서 속죄제 드리라 그러면 욥이 중보해주면 내가 너희들 죄 용서해줄게 이런다니까요. 아니 친구였는데 원수같이 됐어. 욥이 고난당하니까 야 우리가 모르는 너 죄 많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거야. 네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너는 이래. 원수가 됐어. 원수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욥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욥의 세 친구가 회복이 되는 이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이거 진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부자 되면 좋아. 부자 되면 돼. 돈 많이 벌면 돼. 뭐 큰 집 사고 큰 땅 사가지고 땅덩거리면서 사면 돼. 이러지만 하나님의 오늘 여기 잠언 지혜의 잠언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적은 소득은 적을 수 있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많이 벌어 10배 100배 벌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소득이 조금 적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 9절 마지막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거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해.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는 옳다고 볼 수 없어요. 성공했다 하더라도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